하나님 말씀 시편 구약성경 시편 80편 제가 제목과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 에두세 맞춘 노래.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하나님과 문하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에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오노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삶에 살아가다 보면 활력이 에너지가 이렇게 떨어지는 때들이 있죠.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에너지가 좀 떨어지면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지만 의무감을 가지고 할 뿐 그 일들을 할 때의 그 생동감, 힘, 에너지, 활력들을 많이 상실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19가 이렇게 길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더 답답해하고 어려워하고 그런 것들이 심리적으로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예배하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또 공동체 교회의 지체들과 나누고 하는 과정들 속에서 활력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비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코로나19나 이런 것들 속에서 일반적인 그런 삶을 소소하게 살아가는 것 영역들 속에서 활력과 에너지를 좀 상실한 채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 직장에 가고 밥 먹고 자고 뭐 이런 일들, 일상적인 일들을 그냥 의무감만 가지고 별로 기쁘지 않아 요즘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의무감만 남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행을 가고 싶어 하기도 하고 여행 직접 가기도 하고 때로는 그 에너지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뭐 이사를 가본다든가 이직을 시도한다든가 직장 옮기는 거요. 아니면 일하면서 새로운 일들을 좀 이렇게 프로젝트를 진행해 본다든가 또 집안을 새로 꾸며 본다든가 나도 오늘부터는 좀 미니멀리스트로 살아볼까? 집 살림을 싹 다 버리고 다시 싹 다 사본다든가 이런 시도들을 하는 거죠. 친구들을 만나본다든가
좀 안 가던 자리에 가본다던가. 그래서 이제는 조금 메마르고 적적하고 뭔가 생활의 활력이 훅 떨어져 있는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시도들을 합니다. 이제 오늘 시편 80편을 보면 몇몇 학자들은 어떤 특정한 역사적 시기와 배경이 이 시편 80편에 시인이 하나님에게 구원을 간구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는 배경이다 라고 특정한 몇몇 시기들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기에는 어떤 특정한 시기와 사건이 오늘 시편 80편에서 시인이 기도하는 기도의 배경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겹치는 사건과 배경들이 구약에 꽤 많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본문에 있는 내용만을 가지고 어떤 역사적 배경, 시기, 사건이 오늘 시편 80편 본문의 배경이다라고 확정짓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몇몇 학자들은 특정한 시기를 이야기하긴 하지만요. 다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의 손길을 허락해 주셔야만 하는 굉장한 고통 속에 자기 자신과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시인 자신과 그리고 시인과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공동체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이 시편 80편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만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간절히 필요한 고통 가운데 있다. 그런데 그 고통 속에 이 시를 기도하고 있는 이 시인만이 아니라 이 시인과 함께 그 일을 경험하고 고통 속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있다. 마치 전 세계가 코로나를 함께 경험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래서 누구라도 빨리 백신도 필요하고 치료제도 필요하고 마스크를 좀 그만 벗었으면 좋겠고 아무리 큰 후유증이 없고 또 대다수의 사람들이 죽음까지는 이르지 않는 백신 때문에나 여러 가지 때문에 그런 시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근 코로나 한 2년 이렇게 지나는 동안 실제로 사망자가 꽤 많잖아요. 아예 어떤 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망자를 발표하지 않는 그런 나라들도 있고요. 체크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그런 국가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절에 놓여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어려움에 빠져 있다는 것만은 확실히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인과 시인이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의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일들을 우리도 겪죠.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고 비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인생을 살면서 뭔가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것을 얻고 싶어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활력을 얻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살다 보면 계속 어느 때 특정한 시기에 활력이 떨어지는 걸 경험하거든요. 자주 경험해요. 우리가 그게 뭐 인생에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니에요. 자주 경험합니다. 살다 보면 인생의 활력과 에너지가 떨어지는 시기들이 종종 우리를 찾아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기 때문에 영적 침체다 이런 표현을 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그런 활력과 이런 에너지들이 떨어지는 시기, 영적으로 가라앉았다, 가라앉은 시기들, 그래서 영적 침체를 겪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그리스도인들도 뭐 슬럼프에 빠졌다, 그죠? 그래서 그 운동 선수들이 슬럼프 빠지게 되면 갑자기 잘하던 선수가 어느 날부터 공을 잘 차지 못하고 공을 잘 던지지 못하고 날아오는 공을 잘 치지 못하고 그래서 막 3할 때의 타율을 가지고 있던 아주 잘하던 선수가 갑자기 막 2할 1푼 막 이런 식으로 뚝뚝 떨어지고 근데 이유를 정확히 찾을 수 없고 원인을 정확히 찾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걸 기질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갖는 거예요. 태어나서 자라면서 생겨나는 어떤 성격이나 사람들을 대응하는 그런 성격 유형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기질이라는 게 있어요. 기질이라는 거. 이 기질이나 몸 상태, 또 원수 마귀의 공격, 유혹, 결정적으로는 불신앙 때문에 이런 이게 일반적인 이유들이에요. 구체적인 이유로 들어가면 다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침체를 겪을 때 경험하게 되어지는 일반적인 원인들은 이런 거예요. 기질, 태어날 때부터 갖게 되는 기질이나 몸 상태, 신체적인 상태도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아니면 마귀의 유혹이나 공격. 왜? 우리 약점을 잘 알고 있거든요.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인간 관계에 약점이 있는지, 돈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뭐 게임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술 때문인지, 혹은 다른 어떤 것들을 인생에서 약점으로 갖고 있는지 마귀는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집요하게 이렇게 공격하는 순간들, 그런 것들이 있죠.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고 복음의 내용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들이 결국에는 불신앙의 이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영적 침체에 종종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기력해지고 의무감만 남고 메마르고 기대감이 없죠. 그래서 예배도 별 기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예배에 오는 거지, 예배를 갔을 때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남녀노소들이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채우시고 일해 주실 것이고 할 거라는 큰 기대를 갖고 예배에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는 거예요. 안 갈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일상생활은 굉장히 무기력하고 재미없고 힘도 없고, 그냥 주중에 성경 읽는 것도 일주일에 한 하루 이틀 어쩔 수 없이 그냥 조금 읽어보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굉장히 메말라 있고 기대도 없고 무기력하고 의무라는 것만 남아있는 상태가 되면 그렇게 됩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당대의 문화가 요구하는 그런 삶에 부응하지 못할 때, 이 시절이 각 시절마다 뭐 돈, 권력 이런 것들은 늘 뭐 비슷했지만, 그래도 그 시대 문화가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는 어떤 멋진 삶의 모습이 있거든요. 뭐 최근에도 뭐 근래에도 그런 분들이 있지만 파이어족도 있잖아요. 파이어족은 뭐예요? 빨리 젊은 시절에 최대한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번 금액으로 남은 인생을 이제 직장이나 이런 데 가지 않고 남은 인생을 원하는 것들을 하면서 살 수 있도록 빨리 돈을 벌어서 은퇴해서 그걸 사는 삶이죠. 또 욜로족도 있잖아요. 욜로족. 네. 어떻게 해요? 오늘이야. 인생 오늘만 있는 거예요. 오늘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굳이 그러니까 뭐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막 노를 준비하느라고 지금 내 시간과 에너지를 여기서 다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후가 안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 설령 노후가 온다고 해도 지금 내가 막 이렇게 나의 밤잠 못 자고 막 에너지 다 집중해서 그 노후를 완벽하게 준비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의 삶을 갉아먹으면서까지 그렇게 하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오늘 있는 것들 가지고, 그러니까 욜로족을 오해하면 막 탕진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탕진하진 않아요. 근데 오늘 쓸 수 있는 시간을 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유튜브를 보니까 상당히 언어적인 능력도 있고 뭐 상당히 재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직장을 찾을 때 어떻게 찾냐 하니까 절대로 야근이나 잔업을 시키지 않는 회사를 찾는 거예요. 야근하고 잔업이 없는 회사.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가까운 생활, 그러니까 자기 생활에서 동선이 가까워야 돼. 멀면 안 돼. 멀거나 오래 가거나 이런 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회사만 찾으니까 생각보다 연봉이 늘 높지 않은 거죠. 그래도 자기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잔업이나 야근이 많아서 그 시간 다 뺏기고 싶지도 않고, 건강을 해치고 싶지도 않고, 또 동선이 너무 막 멀리, 아무리 나를 잘 대접해준 회사에도 너무 멀리 있거나
출퇴근 시간이 길어서 에너지를 너무 많이 뺐으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월급이 좀 적어도 나는 내 저녁 시간을 내 시간에 쓸 수 있고, 그리고 그걸 원한다고 본인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또 그런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자기가 원하는 또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것들 속에서 당대의 문화들과 요구들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게 어렵죠. 당대 요구하는 멋진 사람들의 삶을 다들 살아갑니까? 그러지 못하니까 꿈꾸는 거잖아요. 얼마나 쉽지 않아요. 한국 사회는 여전히 노동시간이 긴 사회예요. 그게 뭐 몸으로 직접 일하는 것이든 운전을 하는 것이든 아니면 회사에서 사무적인 일들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든 간에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노동시간이 매우 길어요. 노동인구가 대다수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삶이 별로 그렇게 잘 보장되거나 건강한 삶이 보장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시절에 발맞추어 가려고 하다 보면 남들과 인생도 많이 비교하게 되고 또 그것을 쫓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느끼는 불안감과 소외감이 있고, 때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건강한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에 합당하지 않으면 무시당하거나 배제당하는 고통을 겪기도 하죠. 이것들이 다 인생의 슬럼프, 침체, 고통을 겪게 되는 이유들로 찾아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침체에 빠지게 됐을 때도 무기력하고 어려운 생활을 보내게 되고, 우리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사회의 문화 속에서도 믿음이 없는 분들도 그런 당대의 문화에 맞추지 못하는 것들, 비교하는 것들로 인해서 생의 침체와 고통을 겪게 됩니다. 특히 어떤 때 가장 인생이 어렵다고 느껴지냐면 내일이 없다고 생각될 때. 그러니까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을 거야 라는 기대가 있으면 사람들이 오늘을 참거든요. 오늘을 견딜 수 있어요. 오늘을 견디면 내일이 더 나아질 수 있어 라는 확실한 근거, 이유들이 있으면 오늘을 참지만, 지금 이제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요동치고 있거든요. 뭔가 한계성을 마주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이 옛날처럼 미래를 기대할 수 없거든요. 나의 20대는, 나의 30대는, 나의 40대는 지금보다 나을 수 있어 라는 기대들이 젊은이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우리나라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정치적으로 다 좀 우경화되고 있죠. 그리고 나의 이익을 당장 찾아내는 것, 그런 것들에 관심이 많고, 이거는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양극화가 심해지고, 그게 우리를 굉장히 무기력하게 만들죠. 왜냐하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있다는 게 확실하면, 기대가 할 수 있으면 오늘을 견디면서도 그렇게 이기적이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내일이 없어.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내일이 별로 밝을 것 같지 않아. 그러면 그 절망감이라는 게 굉장히 크고 사람을 낙심하게 만들고, 그리고 어떻게 되게 만듭니까? 오늘 당장 내가 가져야 할 것이 있다면 타인을 생각하기보다는 나만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경향이 짙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침체들 속 오늘 우리들의 삶의 정황에서는 되게 안정적이다, 좋다, 괜찮다 라고 할 만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삶을 갈아 넣어야 돼요. 삶을 갈아 넣어야 돼요. 밤잠 못 자면서 일해야 되고요. 그 보다 나은 내일을 그래도 안정적으로 살고 싶으면 밤잠 못 자야 돼요. 밤잠 못 자고 또 사람들한테 무시도 당하고 외면도 당하고, 혹은 어떤 사람들한테 야 너는 뭐 그렇게까지 하면서 사냐?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까지도 애를 써야 합니다. 애를 써야 돼요. 옛날에 그래서 그런 말이 있었죠. 옛날 학력고사 보던, 수능 말고 학력고사 보던 세대에, 뭐 수능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어떤 말이 있었죠? 사당 오락 그랬잖아요. 그 뭐예요?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결국에 뭐야? 밤잠줄이라는 거예요. 밤잠줄이 공부하라. 코피도 좀 나고 기절도 좀 하고 이런 정도 공부해야 김채훈 씨, 오건 삼주처럼 수학을 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아무것도 안 하고는 안 되니까 자, 넣어서. 그래서 한참 한국에 서점에 가면 제목 중에 똑같이 나오는 단어가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요즘은 좀 없는데 예전에 진짜 많았어요. 미쳐야 산다. 미쳐야 성공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조금 열심히 하는 정도는 안 되고 진짜 당신 삶을 믹서기에 갈듯이 갈아 넣어서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쏟아 넣어야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무슨 책들에 다 그 단어가 들어갔어요. 미쳐야 성공한다. 미쳐야 뭐 할 수 있다. 미쳐야 된다. 막 그 미친다는 단어의 표현이 수많은 책들의 제목으로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또 한편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또 한편의 사람들은 이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 인생을 갈아넣는 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양한 기회들과 내 삶을 변화해서 안정되게 만들어줄 기회들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태국 같은데 치앙마이 그런 데 가 계신 분들 되게 많아요. 거기 그 굉장히 괜찮은 식사. 이거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7, 8천 원 줘야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당의 음식이 거기 가면 2,900원이에요. 그러면 아침, 점심, 저녁을 먹어도 하루에 10,000원이 안 돼요. 그죠? 세 끼를 먹어도 10,000원으로 하루를 세 끼를 다 그냥 내가 음식할 필요도 없이 10,000원으로 재료 같은 것도 다 싸고 싱싱하고 과일이나 이런 것도. 근데 하루에 10,000원이면 하루 세 끼를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두 끼만 먹는다고 하면 채 6,000원이 안 되는데 5,800원이에요. 그러면 생활비나 이런 게 훨씬. 그래서 디지털 노마드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온라인으로 수업을 할 수 있거나 인터넷으로 일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지고 그런 데 가는 거죠. 태국에 가는 거예요. 태국 가서 1년에 반 정도는 태국에서 보내는 거예요. 아니면은 태국과 같은 물가가 싸고 잘 지낼 수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집, 굉장히 좋은 혼자 지낼 수 있는 집도 한 달 월세가 2,30만 원이에요. 우리보단 싸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2,30만 원으로 좋은 원룸에서 지낼 수는 없잖아요. 근데 거기 가면 시설이 좋은 곳에 위치도 괜찮은, 치안이나 이런 것도 괜찮은 곳에 2,30만 원이면 월세가 되고 하루 10,000원이면 그냥 세 끼 정도도 다 해결할 수 있고 뭐 커피 같은 것도 괜찮은 카페에 가면 2,000 얼마밖에 안 하는. 그러면 삶의 퀄리티는 훨씬 좋아지죠. 그러니까 그런 데 가시는 분들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일들, 뭐 언어를 가르친다든가 인터넷으로 악기 레슨을 한다든가 이런 거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디지털 노마드라 가지고 디지털로 가질 수 있는 직업을 가지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사는 거죠. 그런 변화, 도전을 꿈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인생을 갈아 넣어서 안정을 찾아가든가, 그죠? 이 침체를 벗어날 수 있는 안정을 찾아가든가, 아니면 다양한 기회들을, 정보들을 찾아서 변화를 찾고 도전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 어떤 결과를 얻고 싶은 거예요? 내 삶을 안정되게 하고 크게 흔들지 못하게 괜찮은 삶의 방향들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그랬대잖아요. 옛날에는 자식이 커서 어떻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서울대를 나와서 판검사가 되고 뭐 변호사가 되고 혹은 서울대 뭐 경제학과나 경영학과 나와서 사장님 되고 대기업에 들어가서 나중에 임원하고 뭐 이런 게 조금 부모님들 꿈이었으면, 요즘에는 이제 어떤 얘기들 많이 합니까? 네, 정말 블랙핑크 같은 딸 하나 낳아서, 혹은 뭐 아이유 같은 딸 하나 낳아서, 아니면 뭐 그 BTS 멤버 같은 아들 하나 낳으면은 뭐 웬만한 회사나 검사 판사 되는 것보다 요즘에 이제 그게 인기잖아요, 그죠? 한류가 막 붐이고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막 우리나라 드라마 하나 잘 되면은 옛날에는 그냥 우리나라나 아시아권에서만 인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뭐 넷플릭스 같은 OTT 같은 플랫폼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고, 그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얼마 전에 끝난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같은 드라마도 넷플릭스에서 계속 지금 상위권에, 다른 나라에서도.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이미 제가 알고 있기로는 판권을 사서 리메이크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시편을 보면 시인은 좀 다른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시인이 먼저 하는 것은 뭡니까?
오늘 시편 80편에 나와 있는 시 전체를 살펴보면 일단 시인은 왜 이런 어려움과 고통 속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놓이게 되었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이유를 알고 있어요. 시인은. 네. 그래서 시인이 사용하는 단어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든가 주님의 얼굴빛이라든가 이런 단어들, 그리고 자기를 표현할 때 뭐래요? 양떼같이 우리를 인도하셨던 우리의 목자이셨던 분, 또 이스라엘의 중요 지파들의 이름을 거론하죠. 에브라임과 베냐민. 에브라임과 베냐민은 누구로 대표할 수 있어요? 위에서 언급했던 1절에 나온 요셉이죠. 요셉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요셉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한때. 그 명칭들, 호칭들을 다 쭉 언급하는 것들을 보면 시인은 우리가 왜 이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 놓였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먼저예요.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잘 고쳐주기 위해서는 의사 선생님이 하는 일이 뭐예요? 진단을 잘 내리는 거죠. 진단. 저희 아내도 예전에 한번 계속 감기였는 줄 알고 기침하고 해서 감기였는 줄 알았는데 어떤 병원 갔더니 감기라고 해가지고 이제 감기약 먹고 그랬는데 계속 증상이 있어가지고 그 해당 과의 병원 잘 갔더니 그때 이제 폐렴이라 그랬죠? 네. 폐렴하고 감기가 증상이 거의 같아요. 그래서 잘 보지 않으면 감기가 폐렴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그 아기들도 폐렴으로 잘 넘어가거든요. 아기 때 감기 걸리면. 근데 그게 잘 못 보면 그냥 감기인 줄 아는데 감기와 폐렴의 증상이 거의 같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엑스레이도 좀 찍어보고 이래서 폐렴인 걸 찾아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이제 증상이 진짜 위급하게 심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잘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서서 지금 우리의 삶의 고통스러움과 이 침체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의 기질로 인해서 겪는 침체인지, 나의 신체적인 문제로 인해서 겪는 문제인지, 아니면 나의 약한 생의 측면을 마귀가 공격해서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기억하지 못하고 신앙의 내용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고 있고 그러지는 않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시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기도를 멈추지 않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한편의 이야기예요. 사실 굉장히 무기력해지고 영적 침체가 깊어지면 기도를 안 하게 됩니다. 진짜 그래요. 지금 최근에 한국교회의 전체적인 모습들을 보면 그 교회 기도회가 있냐를 떠나서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기도를 잘 안 해요. 다들 기도가 필요한 시기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얘기들은 많이 하지만 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1절부터 마지막까지 시인이 끊임없이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이 일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삶의 침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침체는 사라지지 않아요. 변화와 도전의 기회를 찾든가 인생을 갈아 넣어서 미래를 준비하고 안정을 찾으려고 하는 삶으로는 원하는 안정을 얻을 수 없습니다.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문제를 인식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시인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멈추게 되셨다면 기도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매일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일정한 시간을 떼어놓고 기도가 잘 안 돼도 그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있으십시오. 다른 소리, 음악 틀어놓는 거 이런 데 방해받지 마시고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 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자주 마주치고 손을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부부의 관계를 논할 때 사도 바울이 나중에 신약 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리 어떤 일이 있어도 특정하게 기도를 하기 위해서 떨어져 있는 시기가 아닌 이상은 부부가 함께 있어야 할 시간을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죠. 그 관계에 있어서 함께함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인이 여러 차례 반복해서 간절히 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1절 오늘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1절입니다. 시작.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장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 네, 빛을 비추소서. 그러면서 3절에 또 뭐라고 합니까?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뒤에 가면 또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구하는 데에서도 우리에게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반복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얼굴빛을 비춰달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시인은 구약에서 자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로 비유하시거든요. 포도나무로. 이 포도나무는 뭐예요? 사람이 만든 겁니까? 아니죠. 포도나무를 가꾸기 위해서 물을 주고 거름을 줄 수 있지만 포도나무를 사람이 만들진 않죠. 포도나무는 뭐예요? 포도나무는 그 자체로 생명체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체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체는 건강하게 자랄 때 아름다운 포도라는 열매를 맺는 생명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포도나무로 비유하실 때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체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생명체인 포도나무의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맛있게 먹는 그 포도 열매에 이 포도의 아름다움이 있죠. 그러니까 그러한 생명체로 얘기하면서 시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얼굴빛을 이 포도나무인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간절히 그걸 구하고 있어요. 그럼 주님의 얼굴빛이 뭔데요? 포도나무인 우리에게 주님의 얼굴빛이 뭐예요? 주님의 얼굴빛은 뭐예요?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로 비유되는 이 생명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인데 그것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 안에 있는 용어로 따지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흥. 네, 부흥이에요, 부흥. 만약에 믿는 자들에게는 부흥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다면 아직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 아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분을 찾고 있지 않은 분들에게는 어떤 단어를 쓸 수 있을까요? 거듭남 혹은 회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빛을 비춰주심으로 그 포도나무와 같은 우리를 열매 맺도록 구원하시는, 건지시는 것만이 자신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버리워지거나 들짐승인 멧돼지 같은 이들에게 고통을 당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의무감이나 명분이 아니라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아름다우심에 감탄하게 될 때, 그것을 기뻐하게 될 때 믿는 자들의 삶에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도 인생을 갈아 넣는 노력이나 다양한 변화나 도전을 이어가는 것을 통해서 안정을 찾을 수 없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포도나무가 생명력 있는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감탄하는 것,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만 누릴 수 있는 그 사랑을 시인은 회복의 근거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진짜 아이들이 어린이집 처음 가게 되거나 유치원 가거나 초등학교 입학하거나 또 자기들이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애들 다 어때요? 엄마 그러거나 아빠 그렇게 찾잖아요. 울음을 터뜨릴 때도 그냥 안 울잖아요. 그냥 우는 경우는 없죠. 아빠 울거든, 엄마 울거든, 그러잖아요. 이 아이들의 유일한 의지의 대상, 그리고 자기들이 언제 가장 큰 안정감을 누리고 힘을 얻어요. 부모님이,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돌보는 보호자가 되는 사랑하는 이들이 자기와 함께 있다고 할 때 가장 큰 안정감을 누리고, 정말 막 그렇게 울던 애가 엄마가 팔에 탁 안아주기만 하면 새근새근 팔을 조용해지고 자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마치 엄마 품에 안긴 아이와 같은 안정감과 침체를 벗어난 기쁨은 어디서 누려요? 엄마 냄새, 엄마 품, 엄마 손, 그 엄마 안에 있다는 안정감이거든요.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집에 딱 들어왔을 때, 예전에 설문조사를 한번 봤는데 원하는 게 뭐냐고, 아이들한테 원하는 게 뭐냐고 하니까 뭐 여러 가지 나왔죠. 뭐 놀러 가고 싶어 이런 것도 있었는데, 뭐가 있었냐면 학교나 학원 끝나고 집에 왔는데 엄마가 집에 있는 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애들이 학교 끝나고 학원 끝나고 집에 와서 혼자 와서 열쇠로 문을 딱 열고 들어왔는데 집에 아무도 없으면 그것만큼 불안함이 없다는 거예요. 불안하고 너무 적적하고 마음이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마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노력을 갈아 넣거나, 아니면 자기가 좀 똑똑하고 시야가 넓어서 기회와 도전과 변화를 찾아낼 수 있는 것들을 찾아도, 우리의 삶은 우리의 참된 엄마를 만나기 전까지, 그 품에 안길 때까지 우리의 삶은 침체를 벗어나거나 안식을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시인은 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만이 지금 이 고통과 답답함과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잘 알았던 거죠. 그래서 시인은 더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더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더 집중하는 거. 왜요? 그 임재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지금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뿐이다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5장 1, 2절. 신약성경 245페이지. 찾았습니까? 5장 1절과 2절. 우리 찾았어요? 네. 5장이에요. 1,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우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나는 여러분들과도 복음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죄인인 우리들을 위하여 구주께서 하신 일이 이겁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 안에서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그 은혜를 즐거워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로마 교우들에게 이게 복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관계를 회복한다는 소식이고요.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이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소식이에요. 그게 좋은 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누리게 돼요? 그리스도 때문에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의롭지 않은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율법에 순종하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하는 형벌을 다 받으시고 죽으시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요. 그런데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서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하심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셨는데 그 의롭다하심을 누구의 것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걸 채우리에게 주시고 저에게 주시고 홍호 형제에게 주시고 김부성 교회에게 주셔서 그리스도의 의라는 옷을 입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렸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야 할 일이며 시인이 시편 80편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주의 얼굴 빛이 다시 비춰지는 일은 어떻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분이 시인이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시인이 그분의 인자하심을 구한 것은 잘한 일이지만 열심히 기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내 얼굴빛을 다시 비춰줄게 라고 하면서 임재를 다시 허락하시는 것 뿐인데 그 임재를 허락하시는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달라고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그 아들로 인하여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 의롭다 하심으로 우리에게 임재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성경인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육체로 자랑할 것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것. 고린도 교회가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게바파 해서 막 싸웠어요.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교우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그런 거냐? 복음이 그런 거야? 왜 너희들끼리 서로 잘났다고 싸우지?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는 사람들이. 우리가 자랑할 건 유일하게 뭐예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건 뭐예요? 그분이 주신 은혜만 자랑할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주신 은혜는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 은혜예요? 우리 집은 돈이 많아. 나는 똑똑하지. 난 좋은 집안 사람이야. 라는 것을 전혀 자랑할 것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두 똑같이 인생을 갈아넣거나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찾아서 안정을 찾기 위해 살았던 사람들일 뿐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똑같은 그리스도일 뿐이다. 그런데 왜 나는 집안이 좋아? 나는 돈이 많아. 야, 우리는 아볼로파지. 우리는 아볼로한테 배웠잖아. 야, 바울이 최고지. 우리는 바울파야. 바울이 여기 와서 복음 전했잖아. 그래서 교회 세웠잖아. 아니야. 야, 다 필요 없어. 그리스도파야, 우리는. 이렇게 나뉘어져서 싸우는 이유가 뭐라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춰주시는 그 임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복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 교회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자랑들을 추구하게 된다.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음의 은총이 아니라 나보다 교회들이 더 열심히 한다 하면서 지난번에 교회 청소할 때 오지도 않았으면서
지난번에 교회에서 뭐 구제비 내고 그럴 때 내가 제일 많이 냈는데 이런 걸 자랑 삼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똑같이 인생을 갈아넣거나 다른 변화와 도전을 찾아 안정을 찾던 사람임을 잊어버리고 나는 더 열심히 했는데 나는 헌금 더 많이 했는데 이런 걸로 자기를 자랑하게 되어지는 자리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똑같이 누리고 있는 복음은 하나님의 임재 없이 방황하며 살던 만족이 없던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된 사람들 그 이외에는 내가 이 사람과 나를 다르게 볼 여지를 전혀 갖지 않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부흥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정보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마음과 삶을 울리지 못하던 것이 어느 날 이제 이 공동체의 지체들, 여기 모여있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지체들의 삶에 함께 인식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같이 구하게 되고 같이 인식하게 될 때 오늘 시인이 시편 80편처럼 자신들의 삶의 문제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그거를 깊이 인식하고 함께 기도하게 될 때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될 때 모두 새로운 활력을 찾게 되어지는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그걸 부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 활력을 찾은 것을 슬럼프를 벗어나고 영적 침체에서 벗어난 것을 우리만 좋자, 야 이거 우리만 누리자가 아니라 이것을 누리고 있지 못한 이웃들에게 나누고 소개하고 기쁨으로 그것을 소개하게 될 수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 이들이 더 이상 삶을 갈아넣거나 새로운 기회나 변화를 엿보는 것으로 삶의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구나. 우리를 지으신 분,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시는 분 안에서만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활력과 인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구나를 그분들도 깨닫고 나오게 될 때 거듭남과 회심의 역사가 부흥이라는 이름으로 또 함께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가족들과 여러분들의 미래와 내일을 위하여 삶을 갈아 넣으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도 치앙마이에 가서 마음만 있으면 우리가 좋아하는 치킨을 마음껏 365일 먹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꿈꾸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안에, 진리 안에 혹은 몰랐다면 오늘 알게 된 그 진리 안에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 함께 하심으로 얼굴빛을 비춰주심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다 하시는 은총 안에서 그분을 즐거워하는 삶을 소망으로 허락하시는 분 안에 이 삶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고 누릴 수 있고 그 회복을 같이 기도하고 부흥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하는 그리고 그것을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우리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